그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시편 18편은 지금까지 시보다 굉장히 깁니다. 50절까지 있는데요. 오늘 3분의 1, 15절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 시편 18편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똑같은 게 사무엘하 22장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에는 이 51절까지 있는데 1절, 2절, 3절이 사무엘하 22장하고 순서가 약간 바뀌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거의 같고요. 순서만 조금 달라져 있는데 이 사무엘하 22장에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무엘 24하가 24장으로 마무리하고 역대상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역대기로 넘어가게 그렇죠. 역대상 열왕기상으로 넘어가죠. 역사가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은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고 사무엘하는 이제 다윗의 마지막 치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압살롬의 반역도 끝나고 이제 무비보셋 이야기도 끝나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윗이 노래한 시가 바로 18편의 노래입니다. 그걸 사무엘하 그 책에다가 넣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넣고 그리고 이거는 시이니까 시편에다 또 넣자. 그래서 두 개를 넣었는데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조금씩 다른데 그건 뭐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시를 나눠주는 대로까지 나눠서 오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묵상을 보면요, 그 욥기를 읽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욥은 사실 잘 살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나중에 믿음을 갖고 회복되는 이야기가 욥기면 이 사무엘하 22장과 이 시편 18편의 이 시는 다윗이 숱한 고생을 하고 맨 처음부터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생을 하고 이제 왕이 돼서 그 임무를 다 수행하고 이제 사역을 종말 지을 때 이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욥과 다윗의 마지막 시와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순수한 100% 은혜다라는 말이, 근데 그것은 전부 하나님의 사람의 생각에 국한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생각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나누는 그 시간 외에는 다 나머지는 내 생각입니다. 묵상 끝나고 나면 또 내 생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나누고 그 시간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혹시 해야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말씀에서 은혜를 못 받고 어떤 철학자의 그 이야기를 탁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묵상 시간에 탁 발표를 합니다. 근데 성경을 묵상을 해야 되는데 유명한 사람의 시라든가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아닌 거는 어떤 결론을 내냐면 똑같은 것 같이 보여요. 똑같이 그걸 묵상하나 이걸 묵상하나 같이 보여요. 근데 그걸 묵상하는 사람은 결론이 이겁니다. 사람의 행복, 사람의 천국은 마음속에 있다. 그렇게 마음속에 있다가 아니라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먹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니까요. 내 마음을 먹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 철학자와 무신론자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엄청나게 다르죠.
그래서 그 마음을 주는 것은 그 시를 자꾸 그 철학자들의 그 말을 읽어야 되느냐, 묵상해야 되느냐,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그게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 네가 마음을 어떻게 먹었나에 따라서 기독교인이고 아니면 종교인이고 철학인이고 이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고 하나님 편에 서면 기독교인이고, 철학자를 따라가면 철학자고, 다른 종교를 따라가면 종교민입니다. 나는 이제 철학자야 이러면서 교회 나와서 들어도 안 되고, 그건 철학자가 아니고 종교인, 교인이고, 아니 철학자라고 하면서 아까 말씀을 들은 건 교인인 거예요. 근데 교인이라고 하면서 성경은 안 보고 철학자의 말을 들으면 그건 철학자죠. 그건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준 대로 하는 거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한다, 그런 말을 지금 성경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 읽어보면 별거 없던데요. 그래도 철학자들의 얘기는 밑줄 쫙 그어놓고 동그라미 쳐놓고 벽에 붙여놓고 좀 외웠으면 좋겠을 때 자꾸 잊어버리고 이러니까, 그거는 여기 성경 속에서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그건 뭐 틀린 말도 아니고 그런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이 썼는 이 성경과 그 한 사람이 생각하는 그 생각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 다 힘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힘을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힘을 쫙 빼고 릴렉스하게 그냥 편하게 있어야 될 때가 있고, 그냥 무장 해제하고 무기를 다 내려놓고 있어야 될 때가 있고,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공격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때를 주시는 거죠. 이때를 주기도 하고 저때를 주기도 하고, 이런 시기와 척척한 것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써야 될 때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8편입니다. 아니 근데 다윗이 끝났을 때 왜 이 노래를 부릅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돌이켜보면 모든 힘을 쓸 때 다 하나님이 계셨고 나의 힘이 되어 주셨다, 그런 말을 하면서 이 노래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가 살아온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눈물이 나도록 하나님이 좋아지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이유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은 6절에 기준을 두고 있는데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어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실 이 심이여,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오늘 이 말씀입니다. 사실 이게 결론적으로 해야 될 말이지만은 오늘 결론적인 중심 말씀을 잡고 묵상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어디에서 들었다고 그래요?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소리를 들었는데, 이게 바벨론 포로 갔다 와가지고는 성전이 없어지니까 성전이 어디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성전을 짓자. 그래서 성전을 지었는데 그것도 망하니까 그럼 또 짓자. 그랬다가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는 사이에 예수님 옵니다. 세 번째 성전을 아예 짓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거기 성전을 새로 세우는 성전이에요. 너희가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죠. 꼭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려야지 성전에서 하나님 만난 줄 아는데, 너희가 성전이다, 교회 안 가도 만난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니까 코로나19를 주는 거예요. 안 가도 된다, 그리고 앉아 있으라. 아니 우리는 교회 가야 돼요. 그러면서 자꾸 모여들다가는 영원히 교회 못 가게 될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시지를 줄 때 들어야 돼요. 아, 성전인 나를 잘 세워가라고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열심히 해야 되죠. 교회 안 갔더니 피폐해졌다. 만나야 될 사람 만나야 행복하다.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줄 때는 그렇게 행복해야 되고, 그때 갔을 때는 뭐 그렇게 행복한 거 아니고 갔다 와가지고 맨날 불평불만하고 흉만 보고 이러더니 왜 안 가니까 뭐 굉장히 사람이 좋아지네.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코로나를 준 이유는 성전이 너희다 이렇게 말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어줍니다. 바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데 왜 하나님이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기도하라고,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6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기 때문에 내가 주를 사랑한다. 주는 나의 힘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반석이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터, 단단한 기초석을 반석이라고 이제 말을 하죠. 창수가 나서 홍수가 나서 다 떠내려가도 바위는 안 떠내려갑니다. 물론 뭐 높은 산에 있는 바위, 위태로운 바위가 굴러 떨어질 수도 있어요. 비가 오면.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안 떨어지는 거 보면 오늘 비가 와도 안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그게 반석이라 하고 의지하는 거죠. 폭염이 내리면요, 아무리 이 천막을 쳐도 그 안이 뜨거워서 못 견딥니다. 그런데 바위 밑에 딱 가면 하루 종일 뜨거워도 그 바위를 데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밑에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누가 오면 숨기 좋잖아요. 은폐물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요새시오 그럽니다. 난공불락의 성을 요새라고 하죠. 뭐 아무나 들어올 수 있으면 요새라고 말하지 않죠. 뺑뺑 돌아가면서 성을 쌓아놓고 지키는데, 그거를 하나님을 그와 같다고 그렇게 의지하면서 살았죠. 그러니까 다윗의 성에는 성터에 가보면 성을 그렇게 뭐 전쟁하기 위한 성을 쌓은 게 아닙니다. 경계석 비슷하게 그냥 요거는 다윗이 살고 있는 성이다, 그 정도로 했는 거지, 그 성 자체가 초라하고 사실은 얼마 되지도 않는 다윗성입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엄청 그보다가 큰 영역을 예루살렘 성이라 하지만, 그리고 그 건지시는 이가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이라는, 그걸 우리 요즘 쓰기 좋은 말로 구세주라는 거죠. 구원하는 사람.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그 나의 하나님이라. 아니,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죠. 우리의 하나님이지 왜 나의 하나님이냐? 아닙니다. 우리라는 게 누굽니까? 모릅니다. 우리는 모르고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도 우리가 남이가 이랍니다. 왜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가 경상도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남일 수도 있고 우리일 수도 있지만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유일하신, 전능하신, 무수부재의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피할 바위라고 얘기를 해요. 피할 바위가 뭡니까? 우리 군에 가면 은폐 이런 말을 쓰죠. 살짝 숨는 걸 은폐라고 하고, 은폐는 완전히 거기 가서도 못 찾는 걸 은폐라고 얘기하죠. 은폐는 멀리서 못 찾는 거고, 은폐는 완전히 위장한 것을 은폐라고 얘기해요. 그게 바위였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방패였다. 전쟁이 나면 방패부터 잡습니다. 그 알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팔을 잡는다. 팔을 보호한다. 그게 알람이거든. 그 방패를 잡는 게 알람이에요. 삐보 울릴 때는 바로 방패를 잡아야 돼. 그래서 그 원수의 어떠한 공격도, 창도 막아낼 때도 있고, 활은 당연히 막고, 칼은 방패로 막아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지켜주는 게 하나님인데, 방패 없이는 어떤 전쟁에서도 이길 수 없습니다. 칼이나 창이나 막대기까지도
방패보다 이제 더 나은 게 없죠. 그래서 그 로마 시대에는 방패가 필수품입니다. 늘 들고 다니는데 그 방패를 딱 보면 어느 군대인지 대부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영화를 볼 때는 방패를 보면 어느 사람이다. 동그랗게 생겼느냐, 뭐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느냐, 뭐 이렇게 생긴 거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로마 방패는 위가 쑥 들어가고 밑에 뾰족하게 나오고, 그래서 얼굴을 보여주면서 막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고, 다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긴 방패가 이제 로마 방패인데, 그 하나님이 그런 방패였다. 그러니까 얘기하고 구원의 뿔이었다 얘기를 합니다. 이 초식 동물도 동물을 공격할 필요는 없지만 뿔만 있으면 걱정 없이 풀을 떴습니다. 근데 뿔이 빠져버리면 동족에게도 밀리고 이제 그 잡아먹는 그런 동물에게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육식 동물도 소를 공격하려고 하다가 뿔이 있으면 못 달려듭니다. 뿔이 없으면 달려들 만한데, 그래서 뿔을 피해서 뒤를 공격하는 보통 공격을 하죠. 사자나 이런 것들이 소를 공격할 때. 그래서 뿔만 있으면 그게 능력이고 그게 권위고 그 동족 중에서도 뛰어난 모습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구원의 뿔이었고 산성이셨다. 이 요새하고 산성하고는 조금은 다르지만은 그래도 그때 당시에도 이름이 달랐던 것. 원수로부터 격리돼서 지킬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이셨다라고 얘기하면서 3절에는 대적에게서 3절부터 4절 5절은 대적에게서 구원해 주시는 여호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대적에게서 구원해 주는 여호와라고 말할 때 대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니까 3절부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대적에게서 구원해 주는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여호와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 원수가 이제 4절부터 나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이렇게 났어요. 근데 이 줄이라고, 옛날에는 줄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뭡니까? 줄이 이제 줄 대신에 이제 뭡니까? 수갑이 있고, 또 수갑이 제일 이제 여기서 말하는 줄 할 때는 이 수갑이 제일 이 줄에 가까운 건데, 비슷한 줄은 그물 같은 것도 줄에 해당되고 올가미 같은 것도 줄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줄에 여러 용도가 있는데, 그래서 옛날부터 자성자박이라고 하면 자기가 줄을 가지고 다니는 거야. 왜 가지고 다니는데? 나쁜 놈 묶어 가지고 다니려고. 근데 그거 나중에 가보면 그 사람이 묶여 있어요. 그 네가 왜 거기 묶여 있는데? 주머니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힘센 사람이 와가지고 딱 보니까 주머니에 줄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매버린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줄을 매여버리는 거죠. 그걸 자성자박이라고 말하죠. 자기가 남을 해치려고 하다가 거기에 말려드는 건데, 여기서 사망의 줄은 이제 자기를 묶을 수 있는 그를 말하는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를 사망의 줄이라고 표현하면 한 거죠.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내가 지금 경찰 저 앞에 있는데 경찰 앞에 가면 사망의 줄을 딱 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찰 앞에서 불법 유턴을 했기 때문에. 그건 딱 걸리면 딱지를 떼야 되거든. 그거는 딱지의 줄이 딱 걸려 있는 거죠. 얽혀 있는 거예요. 꼼짝없이 사망의 줄에 나를 얽었다 이 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무엘하 22장에서는 사망의 줄이를 안 하고 사망의 물결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우선 여기 있는 걸로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읽어 봅시다. 물론 같은 거를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 뜻에 있어서는 같은 거니까 그쪽 거를 꼭 이렇게 대조할 필요는 없이 이것만 이제 읽어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옛날에 난리다 그러면 뭐 물난리, 이게 큰 난리예요. 이게 그냥 사람이 싸우는 난리도 난리지만 물난리입니다.
화재가 나면요, 물이 무섭냐 화재가 무섭냐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물난리가 무섭습니다. 화재가 나면 먹을 것이 남아 있어요. 이 재를 뒤지면 뭐 익은 거라지만은 곡식이 남아 있지만, 물난리가 나면 하나도 없습니다.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난리가 그렇게 무서운데, 여기 장수가 났다는 것은 하늘이 구멍이 뚫려 가지고 물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 불의의 장수라고 하는 것은 의가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오라도 소용 없어요. 그냥 뭐 막으로 그냥 착한 사람 나쁜 사람 한꺼번에 그냥 싹 밀어버리는 거죠. 그게 불의의 장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5절에는 서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서울이라는 단어를 계속 나오는데요. 시편에는 서울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다른 데서도 서울을 쓰지만, 이 서울은 정확하게 가장 가깝게 설명한다면 지하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가깝게 말한다면 무덤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덤이 서울입니다. 땅속에 묻어놓은 무덤이 그게 서울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그게 그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서울에 갔어요. 서울에 갔다가 살아납니다. 이거를 잘못 번역하면 예수님도 지옥에 갔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주를 받고 지옥에 갔다 이랬는데, 저주를 받고 지옥에 간 게 아니라 누구든지 가는 곳이요. 선하든지 악하든지 누구든지 가는 게 서울인데, 그 서울에서 살아나야 부활이 됩니다. 뭐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고 하고 뭐 다른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울 중에 나를 두르고, 서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이게 사망의 줄이나 마찬가지예요. 느낌은 좀 다르지만 같은 말인데, 무덤에 이르는, 그러니까 1차 사망, 거기서 살아나와가지고 다시 2차 사망을 하게 되죠. 근데 2차 사망을 까지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1차 사망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내 몸은 죽여도 내 영혼은 능히 죽일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해라,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뭡니까, 이제 죽음에 가깝게, 그러니까 초죽음이 된다, 얻어맞게 되고 이렇게 될 때 서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건 반복하는 시적인 말이지만은, 이 사망의 줄보다 더 무거운, 적어도 2차 사망까지 생각한 그런 것을 사망의 올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6절에 읽어봅니다. 같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내가 기도한 거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그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환난 중에 하나님께 아뢰니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우리는 다윗은 옛날이고 지금은 현재니까 이 말은 우리하고 해당 없다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곧바로 들으신다, 안 들을지는 절대로 안 한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하는 건데, 그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말씀이죠. 이게 6절 말씀이 그런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묵상하면서도 잘 말했지만, 하나님 너에게 약속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약속했으니까 기도해. 약속했다 이러고는 뭐 자기 멋대로 하고, 나는 천국 간다고 약속했어 이러면서 막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받았으면 기도해라. 그게 이루기까지 기도해라. 기도 안 하면 그 취소될 수 있다. 그러니까 D-Day는 지났지만 V-Day는 아직 남아있다. V-Day와 D-Day 사이를 사는 우리는 한없이 그 사역을 감당해야 V-Day를 주는 거지, D-Day가 지났다고 그냥 이겼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러다 보면 사탄이 일어나고 대적이 일어나서 우리 V-Day를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보장은 했을지라도 나는 해야 할 것을 해야 된다. 그게 나의 기도고 내가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영광을 차지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을 오늘 6절에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7절을 보면,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이 7절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앞에 얘기하고 비슷하게 나오지만 전혀 다른 뉘앙스를 줍니다. 다시 말해서 7절부터는 하나님이 진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50절까지 계속 이렇게 합니까? 계속 이렇게 합니다. 그 소리를 욥기가 얼마나 두껍습니까? 읽어보세요. 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 이런 얘기인데 지루해요. 못 읽겠어요. 이거는 묵상하는 거지 읽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러티브가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그냥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래야 되지. 앞에 내용하고 뒤에 내용하고 비슷하고 또 뭐 해봐야 뭐 그 말이고 우선 급하니까 뭐 대충 읽고 일하자. 그게 아니라 한 절 한 절씩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지금 천지가 진동하는 거는 이 자연 현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땅을 진동하고 있는 건 자연 현상을 말하고 있는데 이 다윗은 자연 현상을 자연 현상이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죠. 하나님의 진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노가 일어나면 우리는 죽습니까? 삽니까? 모르죠. 그거는 죽는 사람도 있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그건 뭡니까? 뭐긴 뭐예요? 하나님이 진노하면 나는 구원받고 나의 대적은 심판받는 거죠. 왜 니는 구원받고 니는 원수는 심판받느냐? 수없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같은 논을 붙이는데 같은 논에 농작물을 짓는데 한 사람은 은혜를 받고 한 사람은 불만이 가득한 거죠. 그게 특별 은총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날은 하나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원수를 다 이기고 승리하는 그것을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고, 내가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이 못 들어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이 안 무섭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언제 오기는 무서워, 언제 와, 안 온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심판이 온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이름 겁내지 마십시오. 만약에 겁내면 그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할 때 겁난다 이러면 나 믿음 없다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진동 속에서 하나님이 내 대적을 심판하는 것이다. 그걸 통해서 심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날을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다리기는 기다리지만 내가 그때 혹시 죄 지은 게 드러날까 봐 겁나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에 지을 죄까지 하는 예수님이 다 지어졌기 때문에 당당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은 뭐 안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죽은 뒤에 믿음으로 다시 사는 것이 영원히 사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당을 나오면 안 돼요. 그건 뭔가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죽게 하셨구나, 그런 걸 생각하면 감동이고 기뻐지고 막 좋아하지고 그래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오면 기죽어 있던 사람이 기가 살아가지고 말도, 내 앞에서 말도 못하던 사람이 막 얘기하면서 손가락질까지 막 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 드리고 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늘 기죽어 있는 게 아니라 기죽었다 살았다 기죽었다 살았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너무 기살아도 안 되고요, 너무 기죽어도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다. 이 산들의 터도 요동해 온 땅이 지구가 흔들렸다 이런 말입니다. 천재 지변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했다고 합니다. 코에서 연기가 나고, 코에서 연기가 난 게 뭐예요? 하나님 떡 누워가지고 콧방울 팍 끼니까 화산이 막 폭발해서 막 죄를 남기고 불을 뿜기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렇대. 그리고 지진 나면은 그거 하나님이 한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그랬어. 그 원래 나기로 돼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윗은 그것을 보자마자 하나님이 지금 코에다가 연기인데 지금 뭔가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다.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진노하고 있다. 지금 콧방귀 끼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잘 생각해봐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로 들리는 거예요, 다윗은. 그게 그 욥이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내가
아버지가 엄마를 안 만났다면 내가 안 태어났을 텐데, 엄마 뱃속에서 유산되었더라면 안 태어났을 텐데, 태어났을 때 아기를 받아주는 사람이 나를 안 받았더라면 내가 안 태어났을 텐데, 얼마나 자세하게 얘기합니까? 그게 욥기예요. 오늘 다윗이 이 얘기를 하면서 자세하게 얘기하는 게 하나하나 은혜가 되고 넘치는 거예요. 딴 불신자가 읽을 때는 두렵고 떨리고 왜 그런 얘기를 자꾸 해? 겁나게 싫이. 그냥 좋은 얘기 하자 오늘 소고기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묵상할 때는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입에서 불이 나와서 사른다. 용암이 막 분출하니까 용암이 닿는 곳마다 막 다 탑니다. 9절에 하늘을 들이운다는 것은 빽빽하게 구름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강림하신다고 하죠. 9절에 그 신의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거기에 모세가 올라가잖아요. 다른 사람 겁이 나서 못 올라가는데 모세는 올라갑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번개가 치고 깜깜하고 내성이 부딪히는데 모세는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신의 산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거기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떨어져 가지고 나무가 그냥 막 타기도 하고 소리가 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럼 모세는 들어가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다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룹을 타고 다니신다. 이 그룹은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계시록에서 나오고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그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룹 안에 있습니다. 그럼 그룹이 어떻게 생겼냐? 그거는 법궤 만들 때 보면 그룹을 형상화합니다. 법궤와 성전을 지을 때는 그룹을 형상화하지만 원래 다른 데서는 그렇게 그룹을 형상화하지 않습니다. 천사의 일종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천사죠. 그리고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닌다. 그 어떤 새보다 높이 날고 어떤 새보다 빨리 납니다. 우리가 새가 지나갈 때 바람이 휙 지나가는데 그 새가 지나갈 때 바람 일으킨 거하고 하나님이 지나갈 때 바람 일어나는 거하고 다르죠. 엄청나게 큰 바람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흑암으로 장막을 두르셨다. 하나님이 계시는 흑암을 두르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볼 수 없게 하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겁이 나서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올라가서 보고 내려오죠. 혼자서 목숨을 걸고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게 백성들이 그렇게 뽑은 거예요. 우리는 못 가겠다. 하나님 앞에서 못 가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갔다 와라. 그러면 당신이 말하는 건 모두 듣겠다. 그래가지고 간 거예요. 우리가 목사가 필요하고 말씀을 담당하는 사람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우리가 다 성경 보면 되지. 왜 목사가 꼭 필요합니까? 보면 되죠. 근데 일은 언제 합니까? 일 못해요. 목사가 그래도 혼자 앉아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이것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그거를 말씀을 해줄 수 있는 거죠. 나는 목사도 하고 뭐 노가다도 하고 뭐 이래야 되겠다. 미국 가면 그래 해요. 목사도 뭐 월급을 안 주니까요. 뭐 사례도 잘 안 줍니다. 그럼 교인들도 많지 않고 뭐 기껏해야 뭐 어릴 때부터 다니던 교회는 온라인으로 뭐 헌금하고 이런 11조도 안 해요. 뭐 헌금해봐야 뭐 거지 동냥하듯이 주지 11조만 줬다면 그 교회는 살죠. 그래서 뭐 전기 공사를 하는 목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근데 그 모세가 본 것처럼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흑암으로 쌓여 있는 모습을 보면서 11절에 물의 흑암, 11절 좀 어려우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심이여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를 하시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전에다가 장막을 치고 성전에 하나님을 모셨지만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이건 창세기 때 출애굽기 때 그 출애굽기 때 이제 지금 하나님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장막이 그 깜깜한
그 상태가 장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볼 수 없지만 그 흑암 안에. 그래서 다시 말해서 물의 흑암 속에다 장막을 사용한다는 뜻은 깜깜한 비구름 속에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읽으면 되죠. 그렇게 공중의 흑암이라면 하늘 위에 있는 구름, 그 위에 구름 때문에 안 보이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맑은 날에는 그럼 하나님 안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죠. 그래서 청천벽력이라고 얘기하죠. 맑은 하늘에 벼락이 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맑은 하늘에 벼락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죄 지면 겁내는 게 천둥 번개를 제일 겁냅니다. 맑은 하늘에 벼락을 때리는 게 그런 사람이니까요. 그 12절 읽어볼게요.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수풀을 내리로다. 그냥 읽으면 이게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근데 자세히 읽으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이거를 주님의 광채로 빽빽한 구름이 지나게 하며, 그런 말이 뭔 말이냐면 구름이 싹 지나가면 광채가 쫙 납니다. 그 광채를 사람이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하나님이 너무 빛나기 때문에 하나님 못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광채 때문에 구름이 싹 지나갑니다. 근데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구름이 지나가면 빛이 나오죠. 근데 구름이 빛을 가린 게 아니냐? 아니고 광채를 비추면 구름이 사라진다. 지금 다윗은 정확하게 생각하고 쓰고 지우고 또 쓰고, 지우개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지우고 또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꺼번에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베껴 쓴 사람이 수없이 4,000년 동안 베껴 쓰고 우리 손까지 오게 됐는데 하나도 안 틀리고 여태까지 계속 똑같은 말로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름이 비치니까 하나님이 빛을 주셨어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줬다고요? 하나님의 광채 때문에 그 구름이 밀려났다,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놀라운 표현이죠. 12절에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도다. 광채로 우박과 빛을 내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 불우박은 이 출애굽기에 보면 우박과 불을 내렸는데 그걸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우박이 떨어지면서 불이 막 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우박이 어떻게 생기냐면 이 원래 비가 내려오다가 갑자기 찬 기운을 만나서 우박이 돼서 얼어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기후는 우리하고 달랐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런 기후가 일어나지 않는데 화산이 터져서 폭발하면서도 이렇게 거기 우박이 내릴 수가 있었던 것 같죠. 화산재가 떨어져서 불을 막 내리는 상태에서 우박이 떨어질 수도 있었던 거로 추측이 되져요. 이거를 읽으면. 왜냐하면 출애굽기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에스겔서도 나오고 있지만 이 불우박이라는 게 시편에도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불우박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언제 내린다고요? 깜깜하게 구름이 지나가고 나면 내렸다는 거예요. 좀 신기하죠. 그것을 천기를 지나가는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시편에다 적을 수 있다는 건 참 놀라운 얘기예요. 근데 그게 13절에 보면 그게 우레 소리가 나요. 천둥 소리가. 그거를 지존자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누가요? 다윗이. 벼락 맞을 놈, 이렇게 얘기하면 그 천둥 소리를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벼락 맞을 놈은, 그러니까 죄진 사람은 천둥 소리만 나면 막 숨습니다. 지금은 그런 천둥 소리가 나면 혹시 정전될지 않을까, 그게 약간 겁나네, 요 정도지 안 숨습니다. 근데 옛날 영화만 조금만 봐도 천둥 소리 나면 막 구석을 막 찾아가지고 들어가는데 제대로 들어간 겁니다. 천둥 소리 나면 벼락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벼락이 떨어질 때는 거기 낮은 곳으로 가야 돼요. 그 책상 밑에나 이제 그런 데 가야 되는 게 사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안 가르쳐 줘도 그렇게 막 이렇게 천둥 소리가 나면 기는데 거기에 쳐들면 벼락 맞습니다. 그래서 천둥 소리가 날 때는 엎드려라, 그런 겁니다. 그리고 불우박 있는데 불우박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그 12절하고 같이 천둥
소리 난 뒤에 부루박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연구해 봐야 돼요. 사실은 4,000년 전부터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부루박이 떨어지는 경우가 없거든요. 다만 우박을 맞고 나면 화상 입은 것처럼 이렇게 꼭 이렇게 부푸는 것은 지금도 여전하죠. 우박이 맞으면 화상 입은 것처럼 열이 막 나기 때문에 화상 치료제를 발라야 이렇게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느낌은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걸로 봐서는 부루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의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그의 화살이 뭡니까? 하나님의 화살이잖아요. 이게 그리스 신화에 보면 그 화살을 탁 장기에 쏘는데 그게 번개죠, 번개. 번개 치는 게 화살 쏘는 것 같아요. 뭐 구불구불하게 떨어지는데 그게 하나님의 화살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들을 흩었다는 게 뭐예요? 그 구름 번개 치고 나면 구름이 쫙 사라지고 그걸 다 이제 깨뜨려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흩었다는 것은 뭐 혼돈 상태로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천지 만물을 제자리로 갖다 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자세히 읽어보면요, 제가 지금 빨리 넘어가느라고 넘어가는 건데 자세히 묵상하면 이런 게 나와요. 14절에 보면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랬는데, 그를 깨뜨렸다는 게 뭔가 천지 만물을 제자리를 돌려서 제자리를 놓는 것을 말하는데, 사실 이 화살이 번개불이 그 과학자들은 인류가 어떻게 탄생했을까, 인류가 어떻게 진화했을까, 그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많은 연구를 했는 사람 중에 논문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번개불로 아미노산이 생성된다 하는 겁니다. 그 번개불을 방전을 막 시키면 자연적으로 아미노산이 생기는데, 그게 이 아메바의 천둥치고 천지를 창조할 때를 말하는 겁니다. 천둥 번개는 꾸지람을 치는 소리고요. 콧김은요 폭풍을 말하는 거죠. 콧김 한번 팍, 여기에 보면 콧김이 그 화산이 폭발하고 막 이런 걸 말하는 거지만, 이 콧김은 지금 뭐 폭풍을 일으키는 그걸 말하는 거죠. 그 물밑이 드러났다는 것은, 우리가 물밑이 드러나는 게 콧김 때문에 드러났느냐? 그런데 하여튼 다윗은 이게 콧김 때문에 드러났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묻이 드러나는 것은 다른 이유에 의해서 드러났지만, 표현은 바람을 물려서 땅을 말리고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묻이 드러나라 하고 입으로 바람을 불어서 땅을 말리니 육지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콧김으로 말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육지가 생겨나고 거기 세상 터가 나타났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천지가 그렇게 창조되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 시편 18편을 읽으면서 시편이 짧으니까 좋더니만 오늘을 한 편을 3번이나 묵상해야 되니까 무슨 이렇게 길게 했나. 다윗이 짧게 시를 썼지만 오늘 왜 이렇게 길게 했나. 이게 너무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천천히 써서 그런지 길어요. 기니까 내일 또 모레도 또 이렇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묵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기도만 해놓고 잊어버리는 우리를 잊어버리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 할 일은 다 했다,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할 일이다, 그리고 잊어버리면 나도 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기도했다고 잊어버리지 말고 또 기도하고 쉴 새 없이 기도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고, 기도하는 것만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월요일날 아침 9시 기도하는 거 할 수 있을 때까지 합시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리면, 코로나 보내주면 못합니다. 제가 시골 가는 거, 또 교도소 가는 거 언제까지 할 겁니까? 여러 번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했는데 코로나가 왔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는 줄 알았는데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범이 되어서 제일 빨리 안정이 되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 가지고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글로벌 시대입니다. 세상이 전부 잠잠해져야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미국이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끝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내 몫은 기도하는 거다.
네 몫은 간단한 게 아니라 계속 기도해야 된다.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18편을 주셔서 우리가 시불시불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18편을 가지고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을 지켜주시고 입술의 말씀을 지켜주셔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내 일평생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다윗의 기록적인 이 시편이 영원한 기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읽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대대로 이어져서 묵상하게 되어져서 기업으로 물려주는 참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온전히 말씀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기독교인의 하루가 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나눠주시고 오늘은 길게 기른 것 같네요. 한 말씀씩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